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혼잔치에 비유하시지요.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 축제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풍성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초대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비유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러 혹은 장사를 하러 갑니다. 생업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삶의 메인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해진다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축적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초대에 무관심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자신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리고 예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던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들을 내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초청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기록되어 전해지기 시작한 1세기의 상황에서 보면 의미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을 충족시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그 문화를 온 세상에 전염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초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왕이 잔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눈에 띕니다. 결혼잔치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본문은 분명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엄청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지만 그래도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긴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문제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법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적절한 긴장감을 갖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복음에 합당한 모범을 교인들에게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디모데 역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음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지켜나가는데도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 긴장이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어울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긴장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가꿔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 초대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